골로새서 5번째 묵상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과 디모데는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와 그곳 신자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고 더불어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그곳의 형제들을 돕기 위한 기도를 시작했으며 이 편지를 써보낼 때까지도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계속 이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 옥에 갇힌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신학자가 추측했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와중에 유대인들의 음해로 옥에 갇혔던 양상과는 사뭇 다르게 이 편지를 써보냈을 때는 어느 정도 운신이 가능하고 면회도 수월했던 가택연금 상태였던 것으로 추측을 하죠. 그렇다고 마냥 편하게 지낸 거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죠. 어쨌든 구금된 곳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고 먹을 것과 입을 것마저 제대로 공급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구금된 상태에서도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와 그곳의 신자들을 위해 기도했고 더불어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강조하기 위해 편지를 쓰는 수고도 마다치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서로 마주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가르치고 교제했던 때보다는 훨씬 고달픈 처지에 놓였지만 바울과 디모데는 손을 놓고 있기는커녕 도리어 편지와 기도로 그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일을 계속 이어갔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분의 종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성격 등을 핑계로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골로새 교회와 그곳의 형제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늘날 많은 신자는 다른 교회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이어갈 때 대개 교회 성장, 성공적인 목회, 교회와 가정의 건강과 평안 등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까? 물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다 나쁘다거나 마냥 잘못됐다며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런 종류의 것들만 바라며 기도하는 게 문제죠. 자, 이쯤에서 사복음서의 예수께서 무엇을 위해 주로 기도하셨는지 돌아보십시오. 또한 바울을 비롯한 신약의 저자들이 신자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들의 안위와 형통을 구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영적 변화와 성장을 위한 기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이 그 대표적인 사례죠.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골로새 교회와 신자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9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진 바울의 기도가 어떤 내용으로 채워졌는지 보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는 것,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내는 것,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을 힘입어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빛난 상속자임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삶. 바울과 디모데는 이것을 위해 옥에 갇힌 답답한 처지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같은 기도는 바울의 모든 편지에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건강과 평안과 형통과 승리를 당당히 구하십시오. 그러나 거듭남과 회심, 믿음의 진보와 영적 성장,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빼놓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